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제헌절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법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출애굽기를 제가 출애굽기에 또 오늘 제헌절 기념을 같이 이렇게 보는 날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계명을 받은 요 시내산 강림의 이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이러한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바로 1948년 7월 17일 우리 제헌국회인데 이제 제헌국회에 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최초의 국회 헌법을 공포하는 우리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그 십계명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 이유는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헌법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에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또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십계명에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 서구 민주주의 헌법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서구 민주주의가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그 전통을 거기에 이제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해 온 건데 우리나라가 바로 그러한 헌법을 또 채택하고 또 우리나라를 건국했다는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5,000년 이상 중국 그러한 문화권에 있다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의 문화권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제헌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제헌국절 맨 앞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앞에 계시고요. 여기 제헌국회인데요. 그래서 오늘 초기에 이렇게 국회를 이렇게 우리 헌법을 제정하고 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정말 그거를 채택을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아마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치 체제를 택하느냐 이게 다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50층짜리 고급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기초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벌써 다릅니다. 밑에부터. 제가 언젠가 잠실에 있는 100층짜리, 105층, 120층인가요? 롯데 타워 빌딩 짓는데 제가 공사하는 걸, 기초 공사하는 걸 봤는데 몇 년을 걸려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높게 짓기 위해서 정말 깊게 파가지고 이렇게 기초 공사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면서 저 기초 공사를 언제까지 저렇게 할 건가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130층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1층짜리 짓고 그러면은 빌라 짓고 그러면 또 좀 기초 공사가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헌법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새로운 아주 그러한 최신식 아파트를 짓는 그러한 기초 공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초가집이나 아니면은 조그마한 단층짜리 집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앞서가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 5,000년 역사 이래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손에 꼽는 그러한 우리가 순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기초공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기초공사를 바로 바르게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이것은 또 이 기초공사를 또 서구 민주주의,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십계명, 십계명에 이렇게 시내산에서 초기에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데 아주 우리가 큰 발전을 일으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게 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경우에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 법을 따르지 않게 될 때는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헌법을 따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에 기반을 둔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서구 민주주의 헌법을 우리가 채택했다는 거 아주 굉장한 의의가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헌절을 우리 보시면 먼저요. 요거는 이제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 쉬는데 요 제헌절만 5대 국경일이 그건데 제헌절만 쉬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제 심지어는 어느 분들은 요 제헌절도 국경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1절이나 개천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에요. 왜? 이거는 건물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건물에 기초를 쌓은 거거든요. 이 기초를 어떠한 기초를 쌓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뭐 50층짜리 뭐 100층짜리 건물을 짓느냐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단층짜리 뭐 그냥 초라한 뭐 초막집을 짓느냐 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게 다른 절기보다도 우리 제헌절을 좀 국경일로 다시 국경일이지만은 좀 공휴일로 이렇게 다시 지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를 공휴일로 지정을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청원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7월 12일에 자유민주주의 기본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에 공부했다. 물론 요거 전에 5월 10일인가요? 그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유엔의 승낙을 받고 한 겁니다. 남북한 같이 하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이걸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 그 5월 10일 그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바로 제주 4.3 폭동 그리고 이제 여성 반란 사건 이런 게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다 극복하고 바로 드디어 5월 10일 총선거를 치르고 7월 17일에 공표하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보니까 또 제주 4.3이 우리 이제 이렇게 막 군과 경찰이 학살한 사건이다. 그래서 뭐 그 기념식 하면서 그거를 사과하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주 4.3은 학살이 아닙니다. 학살이라는 것은 비무장 민간인을 이렇게 했을 때 학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주는 어마어마한 이 남로당이라든지 이렇게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전을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데모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총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걸 진압하는 경찰이 완전히 긴장을 하고 되고 그냥 뭐 이렇게 확성기로다가 뭐 진정하십시오, 뭐 조용히 하십시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체류탄 가지고도 안 돼요. 한 명이라도 총기가 있으면은 완전히 군이나 경찰들이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진압을 하지 않으면 진압이 어렵습니다. 왜? 사람이 막 죽게 되니까요. 근데 당시에 제주 4.3과 특별히 이제 5.18 같은 경우도 뭐 학살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살이 아니고 교전의 성격이 강한 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걸 그래서 뭐 엊그제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뭐 제주 4.3에 뭐 국군과 경찰에 준 유은을 갖다가 공적을 갖다가 박탈하자 이런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거 엊그제 청원했어요.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제헌절 공포하기까지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의 또 그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면은 십계명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십계명을 모든 법에 표준이 되어 있는 십계명인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요 십계명을 지키면은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거를 법을 따르자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십계명의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을 채택했다는 것은 아주 우리나라에 굉장한 아주 복을 갖다 준 겁니다. 당시에 국제정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사실. 여기 지금 공포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지금도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막 그냥 북한 같은 경우는 방송 들으면 뭐 괴뢰도당이라고 그래요. 괴뢰도당. 박정희 괴뢰도당, 이승만 괴뢰도당. 뭐 거의 대방이 됐는데도 2000년대 초까지도 괴뢰도당 막 현수막 붙여놓고 막 그랬어요.
전두환은 뭐 방송하는데 제가 북한 방송이니까 전두환이 놈 그러더라고요. 그 전두환 대통령은 뭐 거기에 관련 북한하고 그리 전투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없는데 뭐 이승만 대통령 6.25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그 관련도 없는데 왜 그 놈이라고 막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방송하면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전두환 놈이라고. 여러분, 북한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가장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역사 지금 우리나라 그 이러한 초기에 이 건국 대통령 또 우리나라 그 이제 반공을 또 내세우고 이렇게 한 정치인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그러는데 북한이 비난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요 십계명을 또 간단히 보면요, 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이런 것이 십계명입니다. 사실 이 십계명은 오늘 10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하려면 1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4, 50분 안에. 근데 각 한 계명마다 1시간씩 최소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이걸 어떻게 10가지를 제가 다 십계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막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에 근거한 율법의 기본이 되고요, 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림하여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도 보여줬죠. 신에서 하나님 강림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강림할 때 보면은 그 모세가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목욕 재개하고 밑에서 산 밑에서 산기슭에서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다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성도 듣습니다. 천둥, 번개 뭐 이렇게 하는 거 소리도 다 듣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이 그냥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또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놓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그냥 뭐 40일 기도하다가 뭐 금식하다가 동굴에 가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종교를 창시한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냥 다 오라고 그랬어요. 다 이렇게 증인들을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한 거, 요거는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도 동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순한 윤리도덕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1사조는 첫 번째,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래서 5에서 10조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제 이 십계명도 율법에 속하는 건데, 뭐 우리가 요즘에 보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거의 지켜야 안 지켜요.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도덕법이 있습니다. 또 의식법이 있고요. 여러분 뭐 제사 지내는 거 동물 회생 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지금 안 하죠. 그러니까 도덕법, 의식법, 또 시민법이 있는데 요 의식법 같은 거는 지금은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거의 다 폐기됐어요. 또 시민법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러나 도덕법은 요 십계명이 대표적인 건데 요 도덕법은 우리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요게 바로 십계명의 그 중에 율법 가운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법은 오늘날도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우리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요 제헌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은 요 제헌절은 법을 제정한 거잖아요. 요 법을 제정한 건데 요 법을 제정한데 오늘날은 보면은 이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국회잖아요. 국회인데 정말 이 국회가 얼마 전에 이렇게 2024년 4월 10일, 2020년 4월 15일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뭐 음모론이라는데,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을 말할 때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통계가 각 국회의원이 몇 표, 뭐 무슨 동에서 몇 표, 무슨 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분석하니까는 사전선거 또 당일선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완전히 사전선거에서 지금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뭐 99%가 그냥 완전히 전국을 다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선거에서는 오히려 거의 뭐 대부분이 다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각
이제 투표수를 이렇게 다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서 헌법을 이렇게 입법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또 더불어민주당 그 야당 쪽에서 바로 제주 4.3 같은 것도 그 진압한 경찰과 또 군인들을 서운한 게 있잖아요. 그 진압했으니까 그걸 다 박탈하자, 그런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그냥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의 존립이 아직도 그 1940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계속되는 이 공산주의와 또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또 우리나라 고정관첩과 고정관첩의 영향을 받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나라 자유민주헌법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북한을 추종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정선거를 갖다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TV, 언론, 뭐 정치인들 뭐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모든 정치인들 다 눈 감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불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불을 꺼야 되잖아요. 한 나라에서 불이 난 거는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건 불이 난 거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엊그제도 좀 윤석열 대통령 여기 나토 정상회의에 가셨지만은 물론 가서 좋은 외교를 잘하셨어요. 잘하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에 불 난 거를 좀 꺼야 되잖아요. 이 부정선거라는 건 불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불은 안 끄고 지금 해외로 다니고 계신데, 좀 우리 집에 불 난 거 이걸 좀 끄시고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 난 걸 끄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나라가 합법적으로, 아무리 해외에서 외교를 잘해도 합법적인 공산화가 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벌써 제주 4.3 그 입법하는 거 보세요. 대통령 탄핵도 또 막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이 이번에 야당이 부정선거로 192석을 했는데 200석 넘으면 그냥 대통령 거부권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험성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TV, 언론, 방송, 검찰, 경찰, 그냥 어느 기관 하나 이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저 혼자 이렇게 지금 아주 답답해서 제가 설교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음모론이라고 또 사방에서 또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음모론이 아니라는 걸 제가 또 말씀드렸죠. 사실에 기초란 건 음모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십계명의 기원,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그로 해서 시작을 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한 그 법에 기반을 해서 한 것이 이렇게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의 그런 기원은 뭐냐? 이 계시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여기 요 계시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또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요거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 십계명의 계시가 다른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냥 우리 어떤 종교든지 다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여기서 이 십계명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냥 요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느 종교든지 자기들이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사랑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뭐를 하냐면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해 어떤 우상이든 만들지 마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요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첫 번째 걸 보면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요 다른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시키면 10가지인데 요거 하나만 놓고도 1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10가지를 다 해야 되면 아주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각자 전 세계 종교들이 수없이 많은데 다 자기들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도 보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신 같은 거에 막 신비 체험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만났다, 무슨 뭐 천사도 만났다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 세상에서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요 사탄막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또 다윗과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하나님, 이거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 사탄막의 속임수. 예? 여기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예? 여기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많은 종교를 창시한 분들이 뭐 신비 체험을 하고 뭐 동굴에 가서 40일 기도하다가 뭐를 만났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서 종교를 창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들을 때는 야, 그거 정말 대단한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런 뭐 천사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그리고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그랬는데 뭐 다른 신이 있어서 신들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참 신이. 나머지는 이런 사탄마귀의 아주 그러한 장난입니다. 장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비 체험, 무슨 뭐 동굴에 40일 기도하는데 뭐 이상한 체험을 해와서 뭐 천사 같은 사람 만나와서 종교를 창시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그냥 지금 막 난리치고 있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또 해외에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아예 신이 없는 겁니다. 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어요. 종교다운지 혼합주의 제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어기는 것이죠. 다른 신이 없는데.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종교다운지를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혼합주의, 다른 신들하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하고 같이 혼합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이 선한 일과 정의를 행하는 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는가? 이거는 요거는 뭐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정의를 행하는데 우리 종교가 좋은 종교야. 또 내가 믿는 종교도 다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을 해.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는 선한 일도 하고 올바른 일을 많이 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무의미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언젠가 제가 보니까는 유튜브에서 보니까 중국 군가가 나오더라고요. 중국 애국가죠. 우리나라 애국가가 있듯이 군인들 군가 막 나오는데 보니까 중국 군가에도 뭐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군대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중국 군대가 정의와 평화인데 사실은 중국은 무신론 국가잖아요. 신은 없다.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종교 가진 사람들은 다 내쫓고 18세 이상 되는 사람은 교회 성역공부 참석하는 거 금지, 아예 법으로 정한 나라예요. 자, 그런 나라에서 정의와 뭐 평화를 막 군가에 보니까 애국가인가 군가인지 그거 보니까 막 노래 부르고 행진하면서 하더라고요. 거기에 정의와 평화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나오는 이러한 정의와 평화가 진정한 정의와 평화입니까? 그는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아니고 정말 이 공산주의라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정의와 평화입니다. 북한의 애국가과 군가에도 정의 평화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종이표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너를 위해 어떤 우상이든 만들지 마라. 이건 이제 두 번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우상과 또 형상도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늘, 땅, 물속,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은 뭐예요?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꾸미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이제 형상 같은 경우는 하늘, 땅, 물속에 있는 거, 그 피조물들의 형상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경배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 고대로부터 이렇게 피조물을 섬기는 아주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여러분 그거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냥 애굽인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섬기고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과거의 유적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기서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요거 바로 이제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이든지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이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 그러면 요거 형상이나 우상 이거 만들지 말는데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어떤 아는 분들 중에는 아주 굉장히 예술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 조각가입니다. 아주 대단하게 조각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데 조각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조각 안 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우상이 아니냐? 형상 만들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건 이제 예술 작품이니까 경배하거나 숭배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술 활동 이런 거는 우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요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해놨는데도 거기에다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게 조각상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우상이 아닙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손모으고 경배하고 다 그러는 가끔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다. 또 나중에 굉장히 우상, 동상을 세울 만큼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기 동상을 세운다 그러면 절대 못 세우게 하십시오. 예. 물론 우상인 그런 건 아니에요. 형상은. 그러나 우상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그것이 이렇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념이라도 좀 안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가문에 세우자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의도는 좋습니까? 그걸 기념하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세우는 게 제 생각에는 세우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나중에 보면 거기에 막 절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 모으고. 자, 그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피조물을 이렇게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의 초상을 갖다가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사당을 무슨 임금의 사당이더라고요. 거기 앞에다 초상을 그려놓고 또 집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이러한 것도 우리나라 유적에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경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그런 걸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예술 활동을 하는 거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게 이제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일단 섬기게 되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렇게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런 우상 섬기는 일을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거 3, 4대까지 이른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동적으로 부모님이 우상을 섬기면 그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죄값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지은 영향이 그 아들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지. 뭐 자동적으로 뭐 4대까지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죄를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어느 그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무슨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얘기 여기요.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니까 이거 봐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성서적으로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스겔서 여기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여기에 자동적으로 3, 4대까지 미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 자손 3, 4대까지 미치는데 만약에 그 바로 밑에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죄에서 떠난 생활을 하면 부모의 그 죄의 그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에스겔서 18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 그래서 자식도 이가 자동적으로 신 것이냐?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아버지만 이가 시지 자식도 자동적으로 이가 신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부모가 무슨 우상을 섬겼지만 그게 3, 4대까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그 영향력을 받고 혹시 그 아들 중에서도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그 영향을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1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그러나 1000대까지지만 죄를 영향은 3, 4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올바른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킨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1000대까지 은혜를 자동적으로 뭐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자손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죄의 3, 4대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 아주 끝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걸 지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계명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는 1000대까지 이른다고 그러는데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계명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안 지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계명을 지킵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뭐 계명을 지키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뭐 그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신앙이 거듭난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는 죄라고 그랬으면 죄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뭐 안수도 받는다고 그러고 뭐 세례도 받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남자인데 여자 목욕탕에도 막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걸 그냥 막 못 들어가게 하면 막 고소고발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계명을 거듭난 그 기독교인이 아니다. 왜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거기에서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너는 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막 그냥 헛되이 막 이게 농담으로 여긴다든지 장난으로 여긴다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그 언젠가도 보니까 코미디 사극 같은 데서 가끔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부르는 그러한 코미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를 뭐 비하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근데 알 수는 없지만요. 뭐 그냥 코미디 중에서도 뭐 그냥 이게 교회에 이렇게 성경 말씀 막 이렇게 막 흉내내고 그다음에 뭐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농담으로 막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죄 없다.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세기 3장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요 만나가 이스라엘한테 광야 생활할 때 매일 내려오는데 안식일 때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하루 전날 미리 안식일 것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두고 그 안식일 날은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엿새 동안은 내가 힘써.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여기서 쉬긴 쉬는데 어떻게 쉬느냐? 다 아내, 아들, 딸, 남정, 여정, 또 문 안에 유하는 객, 이방인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본인만 안 하고 나머지 뭐 종들한테는 가서 들에 가서 오늘날 농사 짓는다면요 일해라고 그래 본인은 교회 가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네 문 안에 어느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 이게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거를 방어를 안 하는 거예요. 방어를 안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그 초대 교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전혀 방어를 안 하다가 다 몰살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날 또 짐승이 빠진 거를 또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에는 요 선한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식생활 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은 예수님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건 막아야죠. 유대인들이 안 막아가지고 당시에 뭐 마카비 시대인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또 군대 안 가고 또 여기 막 피하는 그런 이단이 있죠. 제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다 적군이 들어오면 다 죽어야 되죠. 유대인들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하지 않고 또 지켰다고 그럽니다. 다 몰살한 다음에 우리나라 어느 이단은 이제 군대도 안 가고 막 그렇게 총도 안 된다 그러는데 다 몰살 당하겠죠. 본인들이 섬기려는 그 이단 교리도 못 지키고 다 교회도 문 닫고 본인들이 말하는 교회도 다 없어지고 그러게 되겠죠. 그래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니. 자, 그래서 오늘 요거는 이제 하나님 사랑. 제가 이 10계명을 1시간 안에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각 계명 하나마다 1시간씩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정말 이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나머지 5, 6, 7, 8, 9, 10 요거는 이웃 사랑인데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렇게 보시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거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 낳은 부모를 가리키겠죠. 우리 낳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세상에서 모든 도덕, 무슨 뭐 종교에서도 다 부모 공경 잘합니다. 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기독교에서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에베소 6장에 보면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공경하다 요 말 속에는 카베드라는 그 용어를 쓰는데 요 카베드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카베드를 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같은 위치에 놓고서 이렇게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경하면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래 그것에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생, 또 영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이런 것도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이게 뭐야? 여기 보시면은 의도적인 살인, 보복살인, 무의식 중의 살인, 자살, 낙태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이거 보면은 뭐 그래서 요거를 그 무의식 중의 살인은 그 신명기 22장 8절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노라. 자, 요거는 무의식 중에 이게 살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의도하지 않은 거죠. 비의도적인 건데 난간을 안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그 떨어지면은 여기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다. 다른 말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자기가 의도적인 살이든 또 보복살이든 무의식적인 살이든 자살이든 낙태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살인이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의 원인, 행위도 금지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5장에서 보면은 미워하는 거,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하는 거 이런 것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미워하고 그런 것도 마음으로 살인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이런 것도.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언젠가는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은 어느 분이 그 기사 밑에다 그냥 어느 그 배우 유명한 탤런트네 여기다 그냥 악성 댓글을 달아서 이게 그 악성 댓글을 보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탤런트가 자살한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한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살인 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인은 직접 살인 그것만 살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는 바로 이렇게 그 마음에 이렇게 그 미움을 아주 통해서 사람을 죽는 경우 이것도 살인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살인을 그럼 왜 해서는 안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우리가 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제 요거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그 무의식 중에 뭐 이렇게 하는 살인 이런 것도 예수님의 마음의 살인 무의식 중에 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또 하나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재판관이 뭐 살인 그 재판을 했는데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사형 선고 내리면.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다음에 뭐 전투 중에 또 사람이 죽었다. 이런 건 뭐 사형 뭐 이런 건 살인죄가 아닙니까? 살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조처들 이런 것들은 아마 예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왜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요 창조 질서 결혼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아빠의 둘이 요거는 결혼의 원리.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이런 불법적 성행위 이런 것들은 다 간음에 해당됩니다. 간음. 뭐 매춘한다든지 또 성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다 간음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을지라. 남자와 여자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게 아닙니다. 또 남자인데 내가 여자 같은데 그래서 여자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언젠가 보니까 저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남자라는 그 정의를 아예 그 혼인 저기서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독 감리교에서도 저기 뭐야 저 교회에서도 그러고요. 남자 여자를 그 뭐 결혼을 갖다 뭐야 둘 사이의 결합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이 근래 여기 성경에 창세기 2장 입서죠. 이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남자와 여자잖아요. 여긴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다. 뭐가 둘이 결합을 해서 뭐 부부가 된다고. 더군다나 이 교회 헌법의 말입니다. 그걸 또 그냥 뭐 잘했다고 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가지고 다니면서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도 정죄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 마음의 힘이 가늠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살인도 뭐예요? 마음에 미워하는 것. 이것도 살인죄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죽거나 그런 살인죄를 저지른 거와 마찬가지. 여기서 간음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것도 간음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왜 이렇게 살인하지 말고 아니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러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고린도전서에 이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자살하거나 간음하거나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면은 간음 다음에 뭐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아니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도둑질하지 마는데 이거 글씨가 타이틀이 잘못됐는데요.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그 이웃의 재산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권리에 대한 침해 이런 것도 도둑입니다. 도둑질이 그러니까 남의 것 물건 훔치는 것만 아니고 너무 지적인 재산권, 뭐 눈에 안 보이는 재산권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거요. 이 근래에 보면 뭐 전세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전세 사기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재산의 사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저 중국은 그 넓은 땅이다 공산당들이 다 빼앗아 가지고 국가 땅으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개인의 이것도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땅이 다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이렇게 건물을 짓고 그래도 그게 뭐예요? 땅은 국가 거기 때문에 국가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서는 그 국민들이 뭐 의사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걸 전혀 못 합니다. 왜? 국가에서 만약에 그 땅 소유권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뭘 안 주고 뺏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자기들의 이렇게 민주국가처럼 뭐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한다든 이런 걸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정부 통제 이렇게 정부 통제에 아주 완전히 그 독재 체제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토지, 재산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해외로 나와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사들입니다. 저 캐나다, 호주, 뭐 오스트레일리아 막 이런 데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는 중국 사람에서 계속 자기네 나라에서 못 사고 해외에 사니까 나 그거를 막 이렇게 못하게 가서 이렇게 올리고 막 그 세금을 높이고 그래서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주도나 막 이런 데 막 그냥 뭐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막 사들이고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 가서 땅 한 평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이거를 법적으로 이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이전에 영주권까지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뭐 제주도도 지금 엄청 많은 사람 중국인들이 뭐 영주권 받고 차지하는데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러시아 사람이 자꾸 하나둘씩 와서 살더니 우크라이나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먼저 빼앗았잖아요. 러시아가. 그 다음에 동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러시아 사람이 하나둘 계속 오더니 많아지니까 이번에 또 내전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또 침공했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체제가 다릅니다. 사유재산 이런 토지 이런 사유권이 없는 나라예요.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가가요. 그래서 이렇게 체제가 다른데 계속해서 무방비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고 건물 사 이렇게 내두면 결국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이 중국 사람들이 많을 때 내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이거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이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뭐 중국에 대해서는 쎄쎄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침략을 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요거 거짓 증거는 요거 이제 대표적인 게 보면은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봇이라는 그 포도원을 빼앗는데 이때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빼앗습니다. 여기 이제 이세벨이 동네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나봇이 이렇게 거짓말에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시켜가지고 죽이게 합니다. 죽이긴 다음에 이거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런 건 다 거짓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거짓 증거하는 걸 아주 굉장히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는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19장 15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들을 거짓으로 모함했을 경우 그 형제에게 똑같이 그 벌을 내려라. 예? 거짓 증거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받게 하라. 이런 식으로.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러는데, 요거 이제 탐내지 마라 그러는데, 이웃에 가진 것을, 이렇게 탐내고, 여기는 아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 이런 걸 탐내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끔마다 보면은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또 유부남 유부녀인데 이거를 연애하는데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로맨틱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유부남 유부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그 바람 피우고 이런 거를 아주 고상한 사랑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드라마에 막 계속 나오면 그걸 쫓아가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건 다 뭐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아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 이런 걸 탐내지 말라고 그래. 이웃에 속한 모든 것도 탐내지 말라고 그래.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기 탐욕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욕심이 인탕이 죄를 낳고 죄가 낳는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5절은 이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탐욕을 부리는 데가 있어요. 사실 네가 또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바로 이웃 국가가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뭐 한복이나 김치 심지어는 한글도 다 중국 거라고. 그거를 아주 중국에서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거기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튜브도 못하죠. 구글도 못하죠. 그러니까 전혀 외부 세고 단절된 상태에서 국가에서 세뇌를 시켜요. 그 14억 인구를요. 그러니까 이 14억 인구들이 해외로 나오면 죄다가 한복은 우리 거, 뭐 김치도 우리 중국 거, 뭐 한국말 한글도 중국 거,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뭐. 다 중국이 도와줘가지고, 뭐 중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기술도 다 지원해주고 막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요. 다 이것도 뭐예요? 탐욕에서 비롯된 겁니다.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게 탐욕에 비롯된 거예요. 이 땅이 러시아가 얼마나 넓어요. 우리나라 100배 어마어마 그렇게 땅이 있는데 그걸 오히려 나눠줘야 될 텐데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또 대만에 또 땅을 뭐 침공해가지고 전쟁 이렇게 뺏은 중국도 얼마나 넓어요.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또 남의 걸 또 탐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불사한다 그러고 그런 것도 다 개인도 탐욕이지만 국가도 탐욕을 부리면 안 되겠죠. 이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헌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제헌절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여기 기초를 잘 쌓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거를 기초로 한 아주 선진화된 그런 법이다. 중공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북한 공산주의 헌법은 전혀 다른. 그 공산주의가 하나님 사랑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아무리 정의를 부리짖고 평화를 부리짖어도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무의미하다 그랬죠. 하나님 없는 정의 평화는 완전히 그거는 이기적인 평화 또 정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전혀 무의미한 그런 정의 평화죠. 십계명의 기호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인데,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든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이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 이거는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제헌절에 제가 이러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 십계명의 우리 제헌절 헌법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이제 그런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에 요거를 지키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북한은 완전히 정말 전 세계에서 완전히 그냥 인정을 못 받고 퇴보한 그런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은 1940년 7월 17일 공표되었는데 이 법의 기초는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다. 그렇죠? 두 번째, 제헌 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법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십계명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방향을 잡은 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헌신과 노고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 무덤을 파내라 그냥 계례도당, 북한이 항상 말하면 계례도당이라고 그러다. 거의 5, 60년이 돼도 아직도 계례도당이라고 해요. 그걸 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그냥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걸 따라서 하고 있어요. 북한이 계례도당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애국자입니다. 북한이 욕하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인류 보편적인 도덕법으로서 인류 역사에서 모든 국가들이 법의 기초로 삼아 지킨다면 개인과 국가 간 모든 다툼과 불화가 종식되고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으므로 제헌절을 맞이하여 아자미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십계명을 따를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요. 우리의 이런 사명인데 단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도덕법이지만 도덕법은 율법에서 도덕법은 우리가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십계명 같은 건 도덕법이에요. 의식법은 그러나 거의 다 폐기됐습니다. 시민법도 일부분만 지키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무튼 십계명이 도덕법이라 오늘날 우리가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율법에 물론 요 시민 도덕법의 율법 십계명 오늘날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는 것은 초등교사다. 왜?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면 의롭게 된다. 그러한 또 사실을 꼭 아울러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